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마음속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매일매일 죽음을 대면하는 것 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복음을 교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받는 그곳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가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을 체험한 체험주의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체험의 신앙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세워주기 위한 노력이 바로 복음서를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 몇 천 개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 또 가이사를
예배하고 신으로 모시는 것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로마에 자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나 또 네팔이나 인도나 살아가는 상황이 조금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금 우리보다 생활하는 수준이 조금 낮고,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고, 또 지역적인 자연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보다 조금 부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만큼 핍박을 받고 목숨을 던져야 할 만한 그러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악함과 타락으로 가득 찬 세상에 단순히 환경이 나쁘고 살아가는 조건이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락으로 예배가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성적인 변태를 완전히 환영하는 세상, 술 취하는 것을 격려하는 세상, 또 자기 중심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만족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들을 가진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신들도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많은 신들을 추가시키는 것이 바로 신들이 많은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탐욕과 사악한 욕망에 잡혀있는 세상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마음에 자부를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생명 위협을 받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양식도 배달해주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에 가서 침대도 지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건이지,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가는 이유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러한 기초를 다져놓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주된 목적이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온다면은 우리의 모든 선교행은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악한 곳에, 그렇게 타락한 곳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또 유일한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5가지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복음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겠다 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는 몇십만 개의 신이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신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똑같이 인간적인 길을 걷고 있었으며 사악하고 불확실한 모든 신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함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대단히 위협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죄로 병든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짊어진 자에게는 삶에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과 마음에 정말로 붉은 피로 얼룩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양털같이 휘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마음에 만족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네팔도 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보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죄의 구함을 받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은 성령의 능력이 뭐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성령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하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결론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체험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미국교회에서 목회를 할 적에 우리가 IT에 여러 번 선교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IT 갈 적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더운 곳에서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쓰러져 가면서 기절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공부할 교회를 지어주면서 그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고 그 중에서 갔다 온 사람 중에 칼라 바너라는 그 여자가 그 당시에 IT에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양식을 나눠주는데 한 트럭을 해야만이 그것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한 트럭의 쌀을 마련하는데 7만 불에서 8만 불의 돈이 든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IT 선교를 가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1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만 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해서 스스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해가지고 자원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하고 음식 바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1개월 반 거의 2개월 동안 모금해봐야 불과 몇천 불밖에 못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 3천 불 모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바제에 한번 하면 우리가 얼마를 만듭니까? 2, 3천 불 해도 원가를 빼고 나면은 2천 불 정도 남고 그러는데 해보니까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인 중에는 그 경찰서 부소장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그 사람이 경찰로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사서 또 가게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헌금을 설명을 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헌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질의 관계가 되면은 인간 관계를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약속한 날짜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모금한 운동은 몇천 불에 불과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왔어요.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을 했고 순종을 해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지금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모금 운동하는데 시간 날짜는 불과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8만 불에서 불과 몇천 불밖에 모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일종의 항의를 하러 온 겁니다. 저도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아 갖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모금 운동을 다 중단하고 전부 일주일 동안 뭐 금식 기도를 하든 철학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전부 기도만 하라고. 이 사람들이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모금 운동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지만, 미국 교회가 참 좋았던 것은 목회자가 하라면은 그래도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뭘 하라면 참 순종을 해서 그래서 다들 순종하고서 기도를 하고서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가서 모금 운동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경찰서 부서장이 나한테 한 이틀인가 있다가 왔어요. 내가 그전에는 가서 헌금을 달라고 할 땐 단 10불도 안 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내가 가니까 봉투에다가 몇백 불을 준비해서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 불과 1, 2주 전에 가서 헌금 무종할 적에는 단 1원도 안 주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갔을 적에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감동감화를 주셨고 또 모금을 하는 사람에게도 감동감화를 주셔가지고 미리 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을 설명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할 때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80명, 또 적게 모일 땐 들락날락 몇십 명도 모이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신앙하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에 도전을 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을,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도전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까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맨날 돈에 굶주리고 여유가 있습니까? 헌금 나와봐야 몇 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회도 제대로 못 짓고 천막 같은 데서 목회를 하는데 당장 가서 교회를 짓겠다는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거기 가서 거기에 목회를 담당하는 선교사 밑에서 그 원주민 중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와가지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몇십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잘 돼가고,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쪽에 땅 한 3에이커 정도 더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서 그걸 실천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를 지어놨는데 정말 비 오면은 비가 다 새고 밖에다가 더 처치라고 간판을 걸었는데 헝겊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그 벽돌, 한국에 가면 벽돌, 흙벽돌 있지 않습니까? 흙벽돌로 몇 개 쌓아갖고 바닥도 우퉁한데 거기서 예배를 한 40명이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그거를 돌아와서 집에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선을 지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제가 와가지고 교회 하나 더 지어주겠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건 목회자로서 좀 여러분한테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한 2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땅을 마련해라. 너희들이 했다는 무언가 있어야 하니까 기초인 땅을 마련하면은 그곳에 나 교회를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는 그 목사님은 한국의 한동대에서 들어가서 신학도 하고 석사하고 받은 그런 분이 그 자리에서 울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환경을 보니까 교회를 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잖아요. 40명이 모이는데 교회 나와서 밥 얻어먹기 바쁜 거예요. 헌금은커녕 밥 얻어먹기 바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 가마를 주셔가지고 그것에 교회를 지어주게 되니까는 그 목사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준 거예요. 물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주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기쁨이 정말로 클 겁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게, 그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도 울고 그 사람들도 울고 선교사 사람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통해서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은 교회 40명이 모이지만은 그래서 교회 와서 밥 조금 얻어먹고 조금 함께 예배 보는 거로 만족하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응답이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의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내가 교회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인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 본인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목회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봐야 30-40명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목회하는 자만큼 불행하고 힘든 목사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목회를 하면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전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샘솟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암흑 속에 있다가 햇빛으로 나오는 일어나는 운동,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갖다가 체험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먼저 내가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 역동성에 있는 복음, 지금 순간부터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빛의 나라로 바꾸어주는,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만족을 주고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이 주기 위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서 새로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이 하늘에서 강림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대면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당신들이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박건우 형제 여기 와서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누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 항상 대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쁜 삶을 사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세상과 대면해서 싸우는 그러한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죄인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 물론 나는 뭐 부족한 사람이고 가끔 뭐 나쁜 짓도 하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을 대면할 용기가 없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많은 인류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할 사람에게 당신이 살해를 당해놓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냐고 조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면해야 할 적이라는 것입니다. 적. 세상 사람들은 1세기 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전된 문화에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밤에 다니는 박쥐떼에 불과하며 둥지에서 기어나오는 개미에 불과하며 늪에서 모임을 갖는 개구리에 불과하며 진흙 속을 지어다니는 벌레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인류가 그러한 죄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적과 대면하는 가장 위험한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이 말씀은 무력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죄에서 해방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단어로 사용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미국이고 또 아프리카고 동양아시아를 방방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정말 패역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패역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게 하기보다는 그 패역한 세대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 김평록 선교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깨끗한 복음, 진실된 복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장로교 쪽이고 저도 감리교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함께 한탄한 것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패역한 세대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서 함께 동조를 한 겁니다. 가장 큰 예가 동성애자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패악한 세대의 증거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에 동성애가 너무 팽창하고 평만해지면서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 소위 말하는 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큰 문제는 인간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지켜야 할 의무를 목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조를 한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빛으로 올리는 것이 구원인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실천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가장 큰 종파의 지도자들이 패역한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뛰어넘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목회자와 교회 레이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교리를 확정짓습니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모일 적에 아프리카에서 온 목회자들이 그러한 것에서 가장 반대를 합니다. 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걸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미국 분들이라든가 미국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동화돼서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정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지 거기에 동화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진리는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목회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성이 참 문란합니다. 교육을 이렇게 목회자 교육을 받으러 오면은 분명히 결혼해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와 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한때 춤도 추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인데 와이프 저기 있는데 근데 뭐 떳떳하게 다른 여자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아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살다가 아기 나면은 그냥 또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간음을 했는데 구원을 잃은 겁니까? 성령이 떠난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물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죄를 짓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으면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죄를 지었을 적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번 들어온 신약 성경에, 신약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전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즉시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믿보고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항상 대면하는 것입니다. 적과 대면하고 죄인과 대면하고 단순히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흘려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거기에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대적이 올 적에 이것이 바로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대적에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복음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한 가족에서 엄마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가족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적당히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불리할 때는 또 내 나름대로, 내가 잘할 수 있을 때는 내 나름대로 하고,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찾아다니면서 믿을 때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마음속에 잘 복음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추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을 믿는 자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라는 단어, 과거의 모든 삶은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정말로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붉은 피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흰눈같이 맑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의 죄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삶입니다. 현재 삶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음식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일상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목적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헛된 일이 없습니다. 일 하나하나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을 모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현재 삶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또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또 지금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일상적인 일로 흘러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나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에서 확실을 가지고 지금 삶의 불안함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미래에 지은 죄에 집착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미래의 불확신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 모으고 쌓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늘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 가운데 살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